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이유인즉슨 물론 여러분 싫을 수 있겠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려요. 사방에서 작게 기도하시는데도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전에는 뒤통수에서만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나요? 평안 가운데 한 주간 사셨나요? 네. 우리가 지난주 은혜에 대해서 나눴죠. 은혜는 뭐라고 했죠?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한 주간도 나는 자격 없는데 그런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셨을까요? 이것이 꼭 금과 은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자격 없음을 알면 오늘 세수하는 이 물, 스치는 바람, 오늘 뜨는 이 숟가락 한 숟가락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정말로 느끼고 있습니다. 회원점에 왔습니다. 박수. 여기 오셔도 돼요. 자리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이 커야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격 없구나를 알 때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오늘 하루 숨 쉬는 것, 그리고 오늘 마주보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은혜 가운데 사셨나요? 은혜를 느끼며 사셨나요? 그럼 또 지난 한 주 평안 가운데 사셨나요? 자꾸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누가 완전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 사람은 좋은 선택들을 하고 하는데도 보면은 실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실패하려고 선택해 본 사람 있어요? 우리는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모아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모으셔도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 모든 것은 뭐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 결코 지금 바꿀 수 없는 지난 과거들과 우리의 수치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것 이 선함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토부 선했다는 표현인데 그때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을 묶으셔서 합력하여서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합력하여 선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드신다는 만드실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후회할 수 있지만 후회로 염려하지 마세요. 나중에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정말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해서도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경험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덕분에 지난 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받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목사 안수 받은 게 지난주 월요일인데 지금 한 7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저도 좀 늙지 않았나요? 지난주 여러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그 설교를 끝내면서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은혜와 평안을 놓치고 불안과 자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까요? 하면서 여러분께 물어봤죠. 왜 그걸 자꾸 망각하고 산다고요? 뭐라고요? 바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에 우리는 반응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유튜브, 인스타, TV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면서 영향을 받죠.
결국 우리가 뭘 보고 듣느냐가 우리의 상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이 말씀에 가득한 그 은혜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평안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아침을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보는 자, 아, 오늘도 자격 없음에도 내 삶을 이끄시겠구나. 나는 오늘도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심으로 나를 이끄시겠구나. 은혜와 평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성경을 보셨습니까? 하지만 점차 우리가 성경 공동체가 될 걸 믿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성경책을 선물 받았어요. 보니까 5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성경책이 많이 있어서 아, 이거 누구 줄까 생각하다가 때마침 우리 공동체가 성경을 읽자고 했잖아요. 읽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신방도 하고 만나다가 이제 한 형제와 대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힘썼다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사실 낙심이 컸는데, 제가 지난주에 살기 위해 성경 봤다고 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저도 살기 위해 성경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줘야겠다. 이러면 얼마나 또 더, 이게 목사가 안수 선물로 받은 성경책이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 김원 형제에게 제가 이 선물로 우리 성경의 사람이 되시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기뻐요. 줄 수 있어서 기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지난 한 달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보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빌립보서 처음부터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다루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은혜와 평안이 있다, 그것을 외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좋은 일이 시작될 거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미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착한 일이 시작된 것 같습니까? 나쁜 일이 시작된 것 같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진리의 공동체죠. 우리의 감정도 귀하고 경험도 귀하고 지식도 다 귀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내 삶에 잣대와 푯대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우리의 감정은 맨날 뒤집어지지만 진리로 살아가게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볼 때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진단이기에 소망을 갖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에는 나는 이제 망했다, 나에겐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전에는 이런 꿈을 꿨었는데 이제 눈 떠보니까 여기는커녕 내 인생은 이제 하락세가 되었다. 이미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추스리며 난 이것밖에 되지 않을 거야, 내 삶은 이 정도면 다행이지 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들 이렇게 단정짓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이 이런 시기에 마지막으로 목숨 걸고 있는 그 무엇 있죠? 나는 오늘 이번에 이거에 한 방을 걸 거야. 도박은 아니더라도 이것만 잘 되면 내 삶은 추락세지고 하락세지만 이것만 잘 되면. 근데 만약에 그것도 잘 안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여러분 안에 99%의 좌절이 있고 그 유일한 1%, 그래도 이것만 되면,
이 사람만 만나면, 이 학교만 가면, 이것만 해결되면 그것마저 잘 안 돼 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감정보다 더 앞서는 것이고, 감정보다 더 우리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감정은 늘 바뀌지만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대요. 믿으시나요? 못 믿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꽂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실력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겠다는 정표를 찍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아멘이고, I can이 아니에요. 나는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의 계산, 지식, 경험 이런 거 떠나서 오늘 성경에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이 6절에 대한 우리가 파싱은 다음 주에 저희가 더 세세하게 나눠서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착한 일, 그저 우리가 바라는 좋은 일이 착한 일일까요? 로또 되는 거? 꿈의 왕자님을 만나는 거? 내 원수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깊은 수면에 빠지신 분들이 계신데 손 한번 잡아주세요. 1장 5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1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성경책 펴시고요. 과연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이 무엇인가? 함께 1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6절도 이렇게 이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된 것을 확신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너희가 어느 정도 잘해야 된다. 우리 항상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누구누구가 잘해야 된다. 안 되면 안 돼. 항상 조건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 하신대요? 이루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이죠? 뒤에 확신하노라. 확신이죠. 이 착한 일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로 5절인데 5절에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을 담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우리 한영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착한 일에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와 같은, 하지만 에피타이저로 말미암아 뒤에 나올 것들을 더 기대하게 하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말 앞에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착한 일 안에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쉽게 사역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시은자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한 달 동안. 수소문하니까 시은자매 어디 갔을까? 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러 갔어. 그럼 어때요? 아, 뭔가 목숨 걸고 갔구나. 뭔가 이 결연한 마음으로 갔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음에 참여했다. 근데 여기서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선교 사역을 의미하지만 더 앞서는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 좋은 예로 제가 방금 음식 얘기를 했고 우리 오늘 또 밥 먹으러 갈 거잖아요. 함께 꼭 식사해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왜 식사가 중요한지 마무리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식사하러 갈 건데 우리가 다시 식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음식을 날르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라고. 그냥 날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일이. 그럼 제가 과연 그 식사에 참여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참여는 했다. 여러분 이제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기 참여해 한 다음에 어떤 행사 우리가 밥을 먹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날르게만 하는 거예요. 딱 끝나면서 참여한 것에 의미가 있다. 열 받아요? 안 받으세요? 아, 열 받죠. 그거는 본인의 입장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이었어. 내가 참여해서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도 참여한 거야, 너도 식사한 거야 하면은 순간 정말 열이 받죠. 오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냐면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믿게 해야 되고 누군가를 교회 나오게 해야 돼. 나만의 복음에 참여를 열심히 하면서 정작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참여하는 일,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착한 일에는 혹시 객이 되고 계지 않으신가요? 객이? 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시작돼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음식을 날리는 사람은 돼서 안 되고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이 나에겐 짜고 달고 맛있고 오징어를 먹었더니 동해가 생각나고 굴을 먹으니까 저기 전라도가 생각나고 하는 정말 이 복음을 함께 맛보고 함께 쉐어링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의 출발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저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구분지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난 저 사람과 다르고 그렇게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아빠, 교회 안 다니는 동생을, 교회 안 다니는 나의 어떤 누군가를 교회 안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게? 집중돼 있지만 정작 그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안에 시작된 그 착한 일에 맛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복음을 잘 드시고 계신가요?
남 떠먹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드시고 계신가요? 복음을? 때론 추울 때, 내 삶이 추울 때 복음을 잘 덮어서 그 복음을 누리고 계신가요? 누구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 그때에 그 복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며 견디고 계신가요? 제가 은사가 있는데요, 숙연해지게 만드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표정을 펴주세요. 저희가 방금 그 소년부 아우팅을 하고 왔거든요. 놀이터에서 저는 나간 다음에 나가서 애들 딱 끌고 게임할 거 갖고 딱 가서 5분 만에 전 깨달았죠. 아, 또 내가 실수했구나.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내가 계획했구나. 우리 아이들이 한 50명 된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 퍼져가지고 호루라기 불어도 저는 반응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첫 번째로 제가 깨달은 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계획을 또 했구나. 두 번째는 그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우왕좌왕하는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많이 미워하겠구나. 좀 더 생각했을 때는 2024년도 소년부 교사는 나만 남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끄덕이지 마세요, 유은자매. 다들 피곤하시죠? 힘드신 거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청년 공동체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그저 다음 세대,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떠먹이는 사람, 복음을 잘 입혀주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사실 제가 아직 청년 공동체에 다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어느 분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이고 어느 분이 원래 우리 공동체 신지를 사실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손들라고 하면은 처음 오신 분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반대로 우리 공동체인 분만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아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처음 본 분이 아니다. 미자매 저 처음 본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이 복음, 우리가 떠먹고 우리가 덮고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인간 본연에 있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아니면 교회를 기존에 다니셨지만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고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구멍이 있다. 근데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가 애쓰는 모든 노력들, 수고들, 어떤 열정들, 예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메꾸기 위해 애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돈 벌죠? 돈 남아 돌아서 버세요? 아니죠. 어딘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옷장에 옷 가득하는데 왜 또 옷 사세요? 옷장은 가득 찼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여러분들 게임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이미 충분히 자랑할 만한 곳에 올라갔잖아요. 이 흐뭇한 미소를 짓는 분들 계시는데요. 근데 왜 여전히 손 떼지 못합니까? 사실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메꿔지지 않은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이 돈이 되었던, 아니면 그것이 어떤 문화가 되었던, 쾌락이 되었던, 즐거움이 되었던, 아니면 관계가 되었던,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인간 안에 있는 구멍이라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한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구멍은 누구의 자리라고요? 누구의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리. 만약에 그 구멍이 돈이라면 돈을 벌면 메꿔질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 만나면 메꿔질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스킬이고 자격증이라면 그 자격증을 따는 순간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양상을 봤을 때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원하는 그 누군가, 결혼이나 배우자나 그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관계를 가진 사람,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여전히 애쓰며 살아갈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이슈가 되는 이 마약이라는, 여러분, 마약이 나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약까지 손대게 되는 것일까요? 심심해 죽겠어서 돈도 사람도 섹슈얼리티한 그 안에 그 욕구들도 다 해봤는데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큰 구멍이 있는 것이죠. 그 누구의 자리라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 여러분 물어볼게요. 수미자매가 사라졌어요. 뭐 저랑 맛있는 밥을 먹은 적도 없고 아직까지 뭐 좋은 추억이라고 기억에 남은 건 엑셀 파일 같이 본 것밖에 없어요. 예산 짜느라고. 어느 날 사라졌어요. 수미자매 저 자리를 대신할 수 있나요? 비슷한 모형과 비슷한 얼굴에 비슷한 또래의 자매를 데리고 오면 대신할 수 있나요? 수미자매만큼 엑셀을 잘하거나 수미자매만큼 우리 공동체의 어떤 역할들을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미자매를 대신할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 사람도 이 사람을 대신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애쓰는 거, 수고하는 것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죄가 되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보고자 하는 그 애씀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하고 누리고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뭐 한 사람들입니까? 채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더 갖고 싶은데 덜 갖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앞서고 싶은데 덜 앞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높아지고 싶은데 더 성공하고 싶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 덜 높아지고 덜 성공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과열하게 만들고 우리를 폭주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빈자리, 그 빈자리를 채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갖지 못한 걸 볼 때, 여전히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여전히 나와 함께할 연인을 만나지 못하거나 여전히 내 삶을 충분히 풍요롭게 할 풍족한 수입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만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아니면 이 예배라는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당장 이곳에 무릎 꿇고 나오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근데 오늘 밤 집에 돌아가서 누우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하나 그 삶을 채워가, 이거겠지, 이것 때문이겠지,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채워가고 있지만 채워갈수록 더 깊어지는, 더 크게 느껴지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빈자리가 있다면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빈자리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소유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만족이 아니라 감사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 착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큰 구멍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메꾸셨기에 우리는 공허함으로 세상을 쫓아다니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살며 공허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그 마음의 공허함, 목마름, 각자 갖고 있는 절제되지 않는 그 중독들, 하나님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나도 누리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들 인상이 안 좋긴 하지만, 인상이라는 건 관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표정이 어둡다는 거예요. 조명 탓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착한 일이 시작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누리세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선하고 놀라운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을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다시 한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나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찬양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 공허함에 헛된 것을 쫓다가 이 세상의 광야에 목말라 죽을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생수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따라다니는 영원한 우물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만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세상의 광야에 목말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물을 떠줄 수 있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께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을 날마다 마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목말라 자빠져 있고 쓰러져 있고 광야를 헤매는 그들을 찾아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생명의 강물을 건네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때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나는 잘못될 거야, 나는 끝났어, 나는 이미 내 인생은 이번 생에는 망했어라고 고백하며, 내 삶은 여기까지야, 나는 결혼도 못할 거야, 나는 취직도 못할 거야, 나는 그냥 이런 인생을 살다가 나는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아버지 좌절과 낙심과 아버지 저주의 말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샘솟지만, 주여 오늘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계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공허하여서 아버지 성공으로, 돈으로, 아버지 사람으로, 때로는 쾌락과 음주와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우리 아버지 헛된 시도들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신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빈자리와 공허함과 허전함과 불만과 불안과 불평과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길 소망할 때에 아버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교회와 아니면 예배와 아니면 처음 우리 청년 공동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아직 그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나는 왜 여전히 목마를까? 나는 왜 여전히 허전할까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전한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채우실 수 있다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시간 또 고민하며 한번 하실 수 있다면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이 마음의 공허함, 이 마음의 구멍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 채움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가운데, 그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함께 우리 도우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여전히 성공에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직장도 다녀보고 저 직장도 다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왜 내 마음의 허전함과 내 마음의 공허함과 내 마음의 이 눈물과 아픔들과 상처들은 마르지 않는 것일까요? 왜 더 마실수록 목마른 탄산음료와 같이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얻을수록 더 공허함이 커져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방문한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또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당장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닐지라도 아버지 정말 세상을 헤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시도하고 가져본 후에도 그 마음의 공허함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마음의 문제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주님 하나님만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그 빈 구멍을 채울 수 있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창세전에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누구도 그 착한 일을 멈출 수 없도록 누구도 그거를 방해할 수 없도록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것을 완성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이루실 이 착한 능력 안에 이 선한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때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때에도 나는 선한 능력 안에 있다. 때로 내 인생이 주저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내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 누구도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처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손님들 계십니다. 그 평생에 꼭 주님 만나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이 닥쳐올 때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이제는 자격 없음에도 자격을 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날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먹으며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중에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안 그래도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얘기하면 또 꼰대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할 거고요. 꼰대에서 그런 거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의 기준이 사실 식사와 교제까지여서 말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황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직화구이 쌈밥을 먹는 자리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은 엘더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할까요? 저희 먼저 광고 전에 저희 아무래도 축하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서 저희 목사님이 오늘 처음 축도해 주시는 이 감사한 시간에 저희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가운데로 와주시면 여기요 네 저희 짧게 축복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된 동산 우리 찬양하고 같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실 때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사역의 길을 걷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역의 현장들 속에 주님의 주되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의 모든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길 우리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사님을 태초부터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고 주님의 세상과 열심히 걸어가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목사님과 또 서로 손을 손잡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목사님 세우신 아버지 그 사역의 모든 현장들 가운데에 아버지 빛처럼 눈동자처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늘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 기쁨의 현장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가정들 가운데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땅을 두 발에 딛고 살아가지만 정말 천국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영광 받아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